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 좀 길지만 또 코로나19에서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무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일찍 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외부에 상처가 조금 나면 치료하는 거 간단합니다. 피부과 소독약 발라주고 밴드 하나 붙여주고 그냥 끝나버리죠. 어떤 경우는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거 수술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10시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상 수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심각하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고쳐져야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수술되어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수술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게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수술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과 체험인데 여러분 체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자신이 겪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뜻합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체험이 뭐라고요? 자신이 실제로 해본 것, 자신이 겪어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체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육체로 경험하는 것으로, 성령을 나의 육체로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을 내가 직접 목격하거나
그 신비한 일이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체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요, 이런 방식의 성령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또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 체험이, 그 자기 체험이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진리가. 그래서 체험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체험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자기 체험에 매이게 되면 결국 자기 체험이 또 자기 경험이 신앙으로 자리해 버립니다. 그게 기준이 돼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체험이,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감정이 기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체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 때문에.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이것도 귀한 게요, 이런 핍박이 일어나면 숨어야 맞는 거죠. 숨어야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흩어지긴 하는데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핍박도 없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이렇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가 고침받고요, 그러니까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에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안 읽었던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에 7절입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러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사역을 했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들으면서 그 표적, 그 표징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요,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을. 그런데 그 성에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놀라운 마술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자, 마술을 행합니다. 그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큰 인물인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누구를 따라요? 시몬을 따랐죠. 예.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술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마술사들 있잖아요. 그건 다 눈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도 기술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그런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길 정도로 신기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마술은요, 아주 대단한 마술이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마술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으로 인해서요, 이 시몬이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 칙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시몬도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은요, 마술사 시몬이 볼 때도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뛰어난 거죠. 뛰어나고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빌립이 행했던 이런 체험을 원합니다. 이 빌립의 체험. 그러니까 병이 나는 놀라운 체험을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체험이 있기는 하고요.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었으면 이런 체험들이 동반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체험이 동반되어지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병이 낫는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이 나가는 체험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표적과 은사, 기적을 강조하는 곳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기 성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든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냐 설교냐, 저는 둘 다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이 은사적 요소, 능력, 표적, 기적이 사실은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이 일어난 거고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무리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체험이 동반되어야 복음 전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선 일리가 있어요. 왜요? 그 표적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아질지라도 결국 그 모아진 사람들은요, 그 표적의 진짜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의 진짜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냥 배부른 사람인 거예요. 배부른.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은사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건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아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 은사가, 기적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요, 더 모이게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제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은사와 표적은요, 우리를 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목회는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떠나가게 하고 남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떠나가게 하지 않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내 유익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제자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거 얼마나 간증거리입니까? 놀라운 간증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듣고 신앙의 본질을 듣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가 아닌 떡 때문에, 은사와 표적과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설교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설교가 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자냐, 무리냐,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헛된 신앙, 다른 복음, 거짓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참 목자가, 그런 참된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없습니다. 다 복받아라, 문제 해결받아라, 그래서 은사와 표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모으기만 하려고 하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받아요?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어요.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파송하는데, 그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신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그러면 꼭 안수를 통해서만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그때 특정한 어떤 사람의 안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는 그냥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호련히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꼭 뭐 안수 막 머리 뒤리 밀어갖고 막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갈망함, 우리의 사모함.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 사마리아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침례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미 사마리아 신자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거예요. 빌립은요, 병을 낫게 하고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지체 장애인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예요. 맞죠? 맞죠? 그렇다면 빌립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체험한 겁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마리아 신자들이 체험한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고, 침례, 세례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마리아 성도들은요, 성령 체험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분명히 성령 체험이 있는 거죠. 병 고침의 체험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전에는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요, 우리 오늘날 누군가가 병 고침 받았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분이 성령 체험한 걸로 다 여깁니다. 그 성령 체험으로 여기죠. 성령 받은 걸로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고 있어요. 자, 예수도 믿는데요, 세례도 그래서 받았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근데 성령이 없대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는 기도를 해줘요. 안수를 해줘요.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 받았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난 어떤 현상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만 말해요? 성령 받았다. 그 전에 빌립에 사역할 때는요, 병자가 낫다, 귀신이 쫓아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없음을 보고 안수했을 때 그냥 성령 받았다로 끝나요.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내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몬의 반응을 보면 분명히 성령 받을 때에 뭔가가 있은 거죠. 뭔가가 있으니 나도 그 능력을 받고 싶다. 나도 안수할 때에 누군가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요,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정말 엄청나게 사모할 정도로 지금 성령 받는 역사가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뭔진 몰라요. 왜냐면 기록하지 않으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세요. 성령 받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다면 지금 시몬이 그런 반응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시몬으로 하여금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 능력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과 갈망함을 품을 만큼의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뭔지는 몰라요.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시몬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갔죠. 놀라워하면서 시몬을 따라갔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게도 그런 능력이, 내가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볼게요.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빌립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빌립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많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빌립에게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는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성령 임하는 그 능력이 정말 신비한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신비하게 보인 거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한 것보다 더 신비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보다도 지금 성령 받는 것이 더 신비한 거죠.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마술사 시몬은 그런 성령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사모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능력을 갖게 되면 자신은 그 이전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아니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본인을 여기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나도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이게 먼저 아닙니까? 이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신기한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수할 때도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성령 받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을 주는 거를 생각할까? 내가 성령 주는 자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내가 좀 더 신앙적이게 보이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 안에서는요, 거짓 신앙 안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대단한 신앙으로 자리매김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이고 싶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 체험을 신앙의 증표로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 성령 체험을요, 은사를 신앙의 계급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계급장.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깊은 사람이야. 또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면요, 은사가 없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체험한 사람을, 은사가 있는 사람을 또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체험이 있으면 신앙이 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신자라는 증거로 여기고,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작은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가, 성령 체험이 계급장이 돼서 있으면 높은 사람이고 없으면 뭐예요? 높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바쳐서라도 그 체험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할 줄 믿는데, 여러분, 이상한 기도원 막 은사 집회 이런 데 가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도 안 하고 이상한 데 가면 입을 찢어버릴 거예요. 근데 은사 집회라고 하면서 헌금하라고 하면, 그래서 헌금하면 뭐 방언 받게 하고 뭐 예언 기도해주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 이상한데요. 다 사이비예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엄한 데 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대전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웃지?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 내면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예언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 해요. 옛날에 목회 초반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디서 방언을 받고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0만 원짜리 방언이래요. 40만 원 헌금하고 방언 받았대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있지만요, 돈 주고 산 방언도 있어요. 똑같이 랄랄라 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랄랄라 하고 있다고 방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상한 방언 많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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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 때리면서 반복하라고 막 더 크게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입 돌아가면 그게 방언이라고 그래요. 예, 그거 이상한 방언이에요. 그거. 여러분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온전해진다.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체험하는 것,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그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적 방언, 성경적 병고침, 성경적 은사, 성경적 예언 이런 체험들이 성경적이라는 전제 안에서 얼마든지 인정하고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모합니다. 사실은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리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면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나 어떤 역사나 능력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 저는요 성경적이라는 전제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더 풀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좀 신유의 은사 있는 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픈 사람 저분한테 갔어요. 나는 소개만 해주면 되잖아요. 절로 갔어요. 예언의 은사 절로 갔어요.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실패의 길로 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은사 능력은요 모세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실패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은사가 예언이 성령 체험이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한 것은 은사가 능력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능력이 제자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신자들이 분명히 침례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기뻐했고 그래서 빌립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체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없다,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도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능력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도 성령 받지 않았다, 성령 받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체험이 있어야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원하고 많은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진짜 성령 받은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로 병고침 받았지만 성령 받은 건 아니라고. 성령 역사로 귀신도 나갔지만 성령 받은 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침례도 받았지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이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표징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가짜가 아니고요, 허상이 아니고요, 실제 예언을 하면 다 맞아. 근데 그 예언하는 능력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비밀과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 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는데 다 돼버려. 이게 실제라고요. 가짜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럼 보세요.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게 없어도 뭐가 가능한 겁니까? 예언한 능력이 가능하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해도 그분들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으로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은 은사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 때, 반대로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장 큰 분인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섬깁니까? 여러분, 섬기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귀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고 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섬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랑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장 크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몬은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주는 그 권능을 갖게 되면 자신이 큰 사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위대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줄 아는 거예요.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그 사도가 위대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 잘 들으세요. 성령을 통해서든 세상 것을 통해서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시몬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 악한 마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악한 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 악심을 품고. 여러분 자신의 높아짐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든 세상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든 그건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싶은 이유가 내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거라면, 내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리어 성령 받지 못한 증거일 뿐이고요. 그것은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는 뜨거워서 막 여기가 뜨겁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실제로 그럴지 몰라도 온갖 비밀한 것을 다 말할지 몰라도 그건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한다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성령을 이용하고 있다면, 성령 받기로 한다면, 그 성령을 자기 만족을 위해 구하고 있다면, 그 성령을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고 있다면 성령 받지 못한 증거예요. 악한 생각이라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체험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아니고요, 뜨거움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능력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넌 대단한 존재야. 너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네 뜻이 중요해. 네 뜻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모님들 세미나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잘 못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을 망치는 건 다 부모라고.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 부모의 문제라고.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안 된다. 그게 뭐겠어요? 진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잘못 배워갖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해갖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잘하는 줄 알고 이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서는요, 선택의 여지를 주면 안 된대요. 그걸 선택하게 해주면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웃기죠? 사랑하는데 죽이고 있고 사랑하는데 망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요,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은사 받은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별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 체험한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했는데 그것도 성령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알아요. 내 실상을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걸 알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령 체험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 체험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떠질 때에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은사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언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언하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체험이 있으면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근데 진짜 소중한 것은요, 나를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보고 그 은혜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 예수님 제자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그 예수 아는 자, 그 사람들이 제자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의 체험이 진정한 성령 체험인 겁니다. 아멘. 이 십자가 사랑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건데, 죄송해요, 그 메제스티라는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분명히 그 말을 알고 그 찬양에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건데, 그 메제스티라는 말은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 왕을 부를 때, 폐하할 때 메제스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그러니까 이 메저스테 비슷한 말이 킹,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에게 메제스티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 되어지는 것, 그분이 우리의 메제스티 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그분을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인 걸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왕으로 비춰지는 거죠.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 내게 비춰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간구할, 사모할 체험이 있다면 십자가 체험이요, 그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